우리 다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꿈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섯 번째 우리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법이 없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작지만 아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깨끗한 나라, 길바닥에 껌 조각이 한쪽도 떨어져 있지 않는 나라, 불가능한 나라인데 이 나라는 가능해요. 사진을 보면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이 알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껌을 수입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30년, 60년 전에는요, 같은 말레이시아 나라인데도 쫓아버렸어요. 섬나라인데 도시예요. 자기 나라로 합병하는 걸 원치 않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너무 무지하고 가난하고 무법천지고 폭력이 난무하던 그런데 1960년이 지나고 90년대에 들어서서 생산 소득이 3만 불을 넘습니다. 우린 지금 아직도 3만 불 안 되죠. 한국은요. 60년대에 3만 불이 돼요. 60년대. 어느 나라일까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였지요? 리콴유라고 하는 이분이 독재했어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아주 강력한 독재 정치를 했어요. 이분은 영국에서 유학을 했고요. 영국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앵글리칸 처치의 크리스찬이에요. 한때는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후보의 물망에 올랐는데 이런 제하에 거절했는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재미가 있어요. 유엔 사무총장 존경받는 자리는 틀림없다. 그러나 절대 권력이 없기 때문에 추진력이 없는 자리다. 나는 그래서 사양한다. 작지만 때로는 못 살고 가난한 우리 나라지만 나는 우리 나라를 섬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섬나라 인구가 지금 아마 540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싱가포르를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통제를 했는데요. 얼마나 독재를 했는지 들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나라는 사철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인데 남성 여성 반바지 못 입도록 법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동차 공장에다가 명령해 가지고 빨리 달리는 고속 기어를 다 빼버려요. 그래 자동차가 빨리 못 달려요. 천천히 달려요. 천천히.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다가 걸리면 징역 가는 게 징역. 미국의 19살 난 이 마이클 페이라는 청년이 싱가포르 여행 갔다가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펜트 가지고 낙서하고 그러다가 체포당했어. 근데 거기는 곤장, 엉덩이 치는 거예요. 엉덩이.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냥 TV로 중계해가지고 세계가 보는 앞에서 미국 시민 청년 엎어놓고는 엉덩이를 4대 때리고 징역 4개월 보내고 벌금 3,500불을 물리고 90년대. 그러니까 그런 광경을 보는 자국민들이 누가 법을 안 지킬 수 있나 말이에요. 철저하게 부정하다가 걸리는 공무원은 뭐 가차 없어. 뉴욕, 런던, 그 다음에 동경, 그리고 싱가포르이 지금까지도 미국 세계의 4대 금융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이콴유 총독이 30년 동안 아주 그냥 강력한 법을 가지고 버려진 자기 나라도 추방해버린 그 섬을
세계에 아주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법이 가지고 있는 효력입니다. 효력. 이게 꿈꾸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법이 없어도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싱가포르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구석구석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고 생명이 돋아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지상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요? 한 군데 있었어요. 에덴 동산.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인간들이 추방당하는 신라곤이 돼버린 거예요. 신라곤이 됐어요. 그때는 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사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법을 제정했나요? 그런데 이 타락한 아담의 가정에는 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한 가정에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법이 없어도 가정천국이 당연한 건데, 오늘날은 미국은 가정법이 없으면 가정이 존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격조가 있는 나라일수록 강력한 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선 우리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 학교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 학교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아침에 그냥 일어나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법이 없으면 학교 안 갈 거야. 아마 거의 다 안 갈걸요? 편하겠죠. 늦잠 자고. 그런데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서 벌어야 되는데 공부도 못해서 벌 게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선에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내 건 없고요, 이 옆에 거 훔쳐와야죠. 법이 없다고 좋은 것만 아니란 말이죠. 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그냥 주먹 세고 아주 폭군들만 득세하는 세상이 오고, 힘없고 약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그 나쁜 놈들의 밥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세상은 무법천지, 혼돈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혼돈의 세계. 여러분, 노예들 속에 무슨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신라곤의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400년,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법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엑소더스의 그 드라마틱한 경험을,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 이제 10하루길만 가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10하루길 문턱에 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180도 돌아섭니다. 몇 년 동안 돌아섰어요? 38년, 40년을 거꾸로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과 불신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를 믿고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요. 그들은 38년 동안 돌고 돌다가 하나님이 맥시멈 기다려주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은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한 세대가 40년이에요. 평균 요즘은 7, 80년 삽니다만은 옛날에는 평균 40년이면 한 세대가 왔다가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2조 시대의 한국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23살이에요. 23살.
백 몇십 년 전만 해도 30을 평균적으로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은 그 당시로서 하나님의 인내 한계예요. 한 세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번 삐뚤어져서 돌아서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참 비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다렸지만 1세대들은 전멸시켜 전멸. 돌아서는 자가 불과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그 1세대 40년 세대는 다 쓸어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일까요? 잔인하신 분일까요? 결국은 돌아서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십니다. 느보산이라는 높은 산 지역에 올라와서 고개만 들면 저 강 건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들어와요. 모세는 하나님께 사정했지만 모세마저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 죽음을 고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자기 생명 마지막 떠나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 여러분이 저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신명기 내용. 신명기의 내용을 하나로 줄이면 10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10계명대로만 살면 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우고 통치하고 거기서 행복하게 영구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하나님 나라 계획이에요.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아마 줄잡아 250만인데 250만 다 모일 수 없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불렀는데요, 1000부장만 해도 2000명이 2000명, 200만 잡으면 2000명, 거기다가 10부장, 50부장 한 6000명 정도 불러다 놓고 지금 간절하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과거에도 한번 호렙산 밑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1세대들은 한 귀로 듣고 다 흘려버리고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다 세상 떠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규례와 그리고 법도, 요즘은 한국 헌법은 4가지더라고요. 규례와 법도라는 말을 안 쓰지만 헌법, 조례, 시행령, 명령, 얼마나 법이 세분화돼 가고 점점 법이 두꺼워져 가는지. 뭐 한국뿐이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지. 왜 법이 필요한가요? 10계명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종교를 초월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적어도 양심 앞에, 윤리 앞에,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 이 10가지는 기본적으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타종교의 사람들도 그들의 율법에 보면 이 11조하고 거의 틀리지 않아요. 불교나 무슬림도 살생을 금하지요, 뭐 도둑질 금하지요, 살인, 무슨 간음 그거 하라고 그러겠어요? 거짓 증거하지 못하게 하지요.
종교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적어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 10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게 십계명.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꼭 무슨 전문적으로 못 배우고 가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도 이거 듣지 않아도 다 알아요. 멀쩡한 사람이 왜 죽입니까? 왜 훔칩니까? 왜 나쁜 짓을 합니까?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명을 못 지킵니까? 우리의 타락한 죄성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이 사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요? 거기에 한 혈통으로 태어나서 한 형제 간에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죽이고 싶어서 죽였을까요?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할까요? 그 안에 있는 죄가 사람을 그냥 놔두게 하는 게.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여러분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들이 속을 새기거나, 우리 이민 가정에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아들 딸들이 나가가지고 밤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 정말 엄마 아빠들은 뭐 환장을 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막 아버지가 막 침을 튀게 가면서 밤 9시 통행금지 시간 법을 정합니다. 지켜지나요? 결국은 서로의 평화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요. 처음에는 7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250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들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세상 떠난 1세대하고 맺어진 약속이 아니라 이제 태어나 모세 눈앞에 있는 이 세대들에게 세운 언약이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사이에 세운 언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라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나라는 아까 소개한 싱가포르처럼,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라들, 개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살고, 알면서도 무시하고 행하지 않는 그 나라와 그 개인이나 그 민족들은 결국은 저주를 선택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의 그 상황을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설명을 했어요.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해서 산에 오르지 못했다. 모세를 부르게 될 때에 그 산이, 호렙산이 막 전부 불이 타는데, 불이 타는데 나무 한 그루 태우지 않는 불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이 불은 아니에요, 바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형체가 없고 모양이 없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백성들이 깨달아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불을 통해서, 때로는 바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꺼지지 않는 불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에서 부름을 받을 때도 나타났던 불이고요,
이 꺼지지 않는 불, 태우지 않는 불은 또 한 군데 어디에서 일어날 불입니까? 지옥에서 일어나는 유황불. 구데기 한 마리도 태우지 않는 불. 여러분, 차라리 태워서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부엌에서 쓰는 불처럼 태워버리면 좋겠는데, 지옥에 일어나는 불, 그리고 호렙산에서 붙어있는 불은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같은 불은 불인데 호렙산에 나타난 불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불, 어떤 면에서는 사랑으로 부르시는 불. 그러나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불,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 불에 남는 것은 뭐예요? 고통밖에 없어요. 불 가운데 들어가면 고통밖에 당하지 않아요. 너무 위험하고 너무 크신 호렙산의 불에 가까이 갈 백성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연기만 보고도 기절을 해버렸는데, 그러나 이 지옥에 난 불은, 그거는 아무도 태우지 않고 고통만 주는 불. 지옥의 불이 공의의 불이라면 호렙산에 붙어있는 불은 사랑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이 불 가운데 못 나가니까 한 사람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간에 세웠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 듣고 전달했다. 여기 중간에 섰다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찾아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왜 죽이겠습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한 사람, 중간에 설 사람 모세를 불렀어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선 모세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주시는 사인. 모세의 하는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더 확실해요. 한 번은 백성들이 너무 원망, 불신앙,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막 독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다 물었습니다. 막 급하게 독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뱀에 몰려가지고 죽어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방을 주셨어요. 긴 막대기에다가,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게 해라. 하나님의 처방은 또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뱀에게 물려가지고 지긋지긋하게 죽어가는데 거기다가 구리 뱀을 쳐다보라.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뱀 소리는 듣기도 싫다.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쳐다본 사람은 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살리는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수천 년 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높이 들리셨는데요, 얼마나 높이 들리셨는가? 예루살렘 지형은 해발 정확한 거 잊어버렸어요. 아마 한 1000m 정도 될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낮은 곳이 아니에요. 높은 예루살렘에서도 골고다 언덕,
위에다가 언덕도 모자라 가지고 3m가 넘는 십자가 나무 위에다가 높이 올려놓은 거예요. 높이 올려놨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눈만 돌리면 안 보일 수가 없도록 예수님이 높이 달리셨어요. 누구든지 죄의 값으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다 멸망당할 자들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중간에서 죄로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이 결과적으로는 미완성으로 부분적으로 끝났지만은 그 중보자의 모세의 미완성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십계명 강론을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는 이리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핵심만 읽었어요. 10가지지만 크게로 압축하면 2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 그 다음에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 그래서 뭐 십자가 걷는 게 여기서 나온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 바로 여기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다. 왜 10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자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게 하시려고요. 법이 없어도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가장 최소한 기본법을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대로만 따라 살면 나중에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는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요, 송아지하고 사자가 같이 풀을 먹고 뒹굴고 뛰노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요즘 그 영상을 보면은 동물들이 벌써 낙원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영상 보면 막 생쥐가 고양이를 공격합니다. 고양이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요즘 고양이들이 어떻게 좀 헷가닥한 건지, 원숭이가 사자의 뺨을 때리고 하는데도 사자가 도망댕겨요. 아마 이 동물 세계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질서가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법이 없는 세상이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한 대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요, 사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끌고 끄는 대로 딸려다니고, 젖소하고 사자들이 같이 풀을 먹고 뒹굴면서 장난하고, 사막의 샘이 흘러넘치고 꽃이 피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는
정말 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나라.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픔도 슬픔도 없고 어둠도 없고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못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세워서 너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켜야 될 두 번째 이유예요. 어려운 말로 쓰면 종주권 확인입니다. 종주권 조약이에요. 이 종과 주인 사이에 맺는 조약, 이걸 다른 말로 설명했는데요, 나는 너희가 애굽 땅 종 되었을 때에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왜 내 명령을 지켜야 되는지 이제 알겠는가?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당신 백성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아니까 종이라도 단어가 두 개가 있죠. 과거의 종은 슬레이브였어요. 슬레이브, 노예였습니다. 노예. 사탄에게 다 노략질 당하고 멸망 가운데 파괴당한 노예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종이 되게 하신 것은 서번트예요. 이제는 슬레이브가 아니고 서번트가 된 거예요. 서번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무한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서번트가 드리는 서비스가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그 율법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 그러면 그 율법 시내산 이전의 세대는 법이 없는 세대였어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법이 없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고조선도요, 법이 거의 없었어요. 딱 8개 법이 있었는데 8조금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8가지만 지키면 살면 행복한 나라였어요. 근데 대개는 그 8가지가 뭐냐면 생명에 관한 것, 그리고 물질에 관한 것,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그냥 자꾸 불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율법 이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도 그게 죄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십계명이 생기면서는 그게 죄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클래스룸 메이트 하고 해봤죠? 싸우다가 기분 나쁘면 책상에다 금 긋고 이제 넘어오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손이라도 넘어오면 여러분, 이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 율법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부모 공경 효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디까지 해야 효도를 완성하는 겁니까? 맥시멈이 없잖아요, 사실은. 부모 떠난 다음에 다들 가슴 치는 게 효도 못했다고 그러죠. 왜요? 상한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불효가 됩니까? 사실은 그것도 어떤 발음 라인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계명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학대하는가, 그저 순종이라는 기준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죄인인지 아닌지 판별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가끔 이제 사거리에서 만나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신호등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그 사거리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는 뭐 이렇게 비껴가고 양보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서로 빨리 가려는 욕심 때문에 다 얽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게 그게 법이 없는, 질서가 없는 혼돈의 현주소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법을 만드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결국 우리의 행복,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거예요. 4장 1절도 그렇고 5장 마지막 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법을 주셨는가 한번 보실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고요, 너희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5장 마지막에는 장구하리라. 롱 라이프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부족해요. 알면서도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여러분, 의무적으로 법은 못 지켜도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속이고 나쁜 짓 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그렇게 못해요. 덜 사랑하거나 안 사랑하거나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용은 없고요. 그것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오늘 싱가포르의 이칸유 수상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60년대 참 어려울 때에 나라를 맡아가지고 비전을 세웠는데, 그 리카뉴 비전은 아주 외우기도 쉬워요. 1, 2, 3, 4, 5 비전입니다. 1, 2, 3, 4, 5 비전이. 일은 뭐냐면 부인 한 사람만 두기. 지금도 해교권에서는 부인 4사람까지 법으로 두게 돼 있어요. 그걸 일찌감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칸유 수상이 성경적으로 가정 부부의 신성을, 이는 뭐냐면 2명의 자녀만, 여러분 법적으로 4명의 부인 가운데서 애들이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더더구나 계획도 없고 산하 제한도 없는 그 무슬림들은 지금 가난하고 무질서와 혼돈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 섬 국가에서 아들만 나가지고 뭘 할 거예요? 자녀들만 많아요. 그래서 이 2자녀 낳기, 한 부인에게서 2자녀 낳기, 적어도 한 집에 베드룸 3개는 있어야 된다. 환경의 넉넉함을 비전으로 4바퀴 달린 자동차 한 대씩은 가정에서 다 소유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한 주일에 $500, 한 달이면 $2,000. 이 당시 한국의 1년 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사람당 100불도 안 될 때요. 100불도 안 될 때. 한 주에 $500. 얼마나 큰 비전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기도하고 강력한 의로운 법을 만들고 자신도 그 앞에 철저하게, 부정하다가 적발되는 공무원은 가차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없어도 사는 세상, 법이 없어도 사는 세상. 주님이 꿈꾸는 나라,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 법이 없어도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꿈이십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